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또 성자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도 시작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그 결속을 깨뜨리고 사탄과 또 다른 결속을 맺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먼저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도움조차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우리의 공로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의 사랑의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 드불에는 벨직 신앙고백서 19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들을 한 이후에 또 따로 20조, 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묘하게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원수가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둘 다 상충되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함으로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 진노를,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공존하는기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없다 말하고 사랑을 강조하면 공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조화시키려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부터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자 성부께서 진노하게 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을 누가 설득했다? 그리스도께서 설득하고 그의 분노를 누르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오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조국 교회 안에 보면 어떤 교회들은 이상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이단성을 가진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라비아 형제단이에요.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구장창 주장한 것이죠. 마치 한국 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성령님만 죽으라고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공의를 추구하면 진노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너무나 긍휼만 이야기하게 되면 누군가의 죄를 자꾸 덮어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그 공의에는 사랑이 없고 사람이 말하는 사랑에는 공의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사랑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공의가 의로움이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구현된 것입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가져오면 공의가 상실되고 사람이 말하는 공의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의를 말해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긍휼만을 말하는 부모는 거짓된 부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의로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공의를 전제한 사랑이에요. 공의가 충분히 동반된,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내 자식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자녀를 사랑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바르게 고쳐가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공의 없는 사랑, 아니면 사랑 없는 공의, 이것을 교회가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개혁주의자들은 공의를 너무 말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순복음같이 그런 은사를 남발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대신 거기에는 공의로운 질서가 없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구성된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통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사랑을 가정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만 애처로워가지고 눈물 뽑는 거는 거짓된 부모예요. 아주 자녀를 불의한 자로, 자녀를 아주 몰상식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거짓된 사랑이. 그래서 내 품 안에 새낀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로운 공의, 또 공의가 충분한 하나님의 의로운 긍휼, 이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만 발견됩니까?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의 육적인 사랑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의로운 사랑, 긍휼이 많은 의로움,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과 공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처지나 상황 따라서, 내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무관하게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녀들이요, 유아였을 때 나쁜 버릇들이 생기고 지고집이 생겨나요. 그때 부모가 꺾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기가 우는 것이 짠해가지고 꺾어주고 않으면요, 아기가 배울 거를 못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살, 8살 돼도 길바닥에 들어눕는 거예요. 공동체 학교 나가서 모자란 짓을 해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모든 공동체의 원흉이 되는 거죠. 그것은 부모의 거짓된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와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근거한, 마음이 아프더라도 고집 피우는 아이를 딱 붙잡고 그 고집을 스스로 꺾을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꺾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절제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훈계했을 때 참고 훈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2, 3살, 5살 요 무렵에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안 하면요, 평생에 이 아이는 학습할 수 있는 아이가 안 돼요. 그때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싫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하고도 화목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부모 자식 간에 심어주셨는데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을 보면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심판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진노의 잔을 받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로운 공의인 것이고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양면석,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순종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언약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적인 완전한 만족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더디고 힘든 일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모든 희생제사와 정결 예식을 시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다 토막내서 올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짐승을 잡다가 자기 손이 베기도 해요.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시행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공의 없이 들어든 것이 아니다.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염소와 황소가 그 피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그런 제사나 율법들은 다 장차 오게 될 완벽한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형상일 뿐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죄의 값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다른 피조물로 대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하시고 그 본성을 속죄하시고 그 본성으로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주 추접스럽고 더러운 우리 같은 존재로 되신 것이죠. 그래서 당하시지 않아야 될 그런 욕구들도 경험하신 거예요. 배고픔에 대한 욕구들, 또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모든 욕구들을 주님이 다 겪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율법에 매여야 될 것들도 주님은 다 매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선지자가 전했는데요, 선지자의 전한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게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논할 때는 누구의 기준으로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어설프게 우리끼리 우리가 정해놓은 헌법, 우리가 정해놓은 법에서 그 공의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가 말하는 그 공의로움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수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교회된 자들, 성도된 자들의 공의로움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누가 더 깊어야 됩니까? 누가 더 넓어야 됩니까? 누가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드러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가운데 있고 세상이 공의를 찾지 못해서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도대체 공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니네 자정 능력도 없다. 어쩌려고 그러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알받게 하고 교회 건물 안 빼주면서 500억 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 목사의 더러운 꼬라지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야 될 시민들이 입주를 못해요. 하다 안 되니까 그 교회 그냥 지자리에 놔두고 그냥 개발하자. 이게 교회의 공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율법에 매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당해야 되는, 그렇게 공의를 실현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냐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 것이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 공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가 충족하게 된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께 다 지우셨을 때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 보시면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고 짐지웠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지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공의가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로 지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판에서, 경제판에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들을 늘 소망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 땅 안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왜 연구하지 않겠어요? 뉴스를 보고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저곳에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세상에 없는 질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힘쓰는 것이 당연한 성도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자들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를 다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다 만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움만이 쏟아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공의만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기의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범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함과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말하고 있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또 주님을 살리셨다라고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라는 그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고 의로운 존재로 삼아주심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도된 자들은 그냥 죄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는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인정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돼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도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은 어쩔 수 없는 형벌을 받아야 될, 이것이 수동적 순종이죠. 이 수동적 순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능동적 순종을 위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시키기 위하여서 수동적인 의로움과 능동적인 의로움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능동적인 순종, 이 모든 이중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한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 말고도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가는 성화의 삶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를, 그 상태가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의 상태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아는 자라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모든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이끌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또 동시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죽었어,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내가 힘쓴다. 이 동시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면 이 자녀의 잘못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가서,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그 피해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습성입니까? 아니에요. 사람 새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또 다른 가르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부모, 거기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자비로우심이에요.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벨직 신앙고백에서 드러나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난 겁니까? 제일 마지막 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불멸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사람 죽으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은 썩어 없어지만 영혼은 계속 있잖아요. 이거 불멸인데요? 불멸입니까? 왜 답변을 안 주세요? 답변을 하셔야지 잠이 달아납니다. 불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고 해서 불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원래 우리는 지옥 백성이에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영혼이 본래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불멸은 그냥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 있어요.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불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속받은 자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불멸이 아니라 영원한 불멸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와서 이러잖아요. 네 영혼 나한테 팔아라. 그럼 너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영혼을 탁 팔아요. 그리고 나서 영화 그 고스트 라이더인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영혼을 판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사냐면 오토바이 타고 가면 불로 확 몸이 바뀌어요. 타고 가서 악당들을 막 죽입니다. 그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원래 말하는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능력만 보고 눈이 뻘개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이 불멸이 정말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화도 있죠. 뱀파이어 다루는 영화들에서 뭘 고민합니까? 그 영화에서 뱀파이어들이 그래요. 영원히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인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줄 아냐. 네가 사랑했던 여인하고 그 여인이 늙어서 죽어가는 거, 내 손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영원히 살아도. 차라리 죽는 게 더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인간이 깨달은 거죠. 사람이 말하는 불멸은 하나님 말씀하신 불멸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하는 영생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영원성,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한 상태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생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말씀을 통해서 더 잘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세상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이야기에 귀가 팔리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조금 더 연장된 삶일 뿐이에요. 조금 더 연장된 삶을 살면 문제가 없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회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웬만하면 다 60 살거든요. 그러면 저기는요, 칠순잔치는요, 잘 안 해요. 그것도. 왜요? 웬만하면 다 70 넘기거든요. 그럼 오래 살면 좋습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뭘 생각합니까? 은퇴 나이는 줄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예전하고. 60 이후에도 한 30년을 앞으로 더 살 거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이 궁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하여서 재정을 투입해갖고 노인 일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또 가지고 어떤 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노인들 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 공짜로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이제 못하게 해라. 그 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사람답게 오래 살아야죠. 그래서 노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45세 전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오래 살기는 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고충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로 드러난 그 의로움,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비로움으로 인한 영생과 불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것을 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됨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와 자비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의를 말할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공의를 분명하게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자비를 말할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말하는 그 자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회복된 정의를 소망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냥 바르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회복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의를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비로운 정의가 우리 안에 구현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방식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갈 것.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된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뭘로 대체해 버렸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치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사랑, 이걸로 교회가 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 대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정의 없는 사랑. 그냥 누가 잘못하면 뭐 하는 게 사랑? 덮어만 주는 게 사랑. 바르게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됐다 내가 대신 헌금해 줬어요. 됐어 내가 너 위해서 대신 기도했어.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하려고 부모가 애쓰는 거예요. 이런 거짓됨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 그 자체가 자랑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점심 때 제 아내가 다 말했다면서요. 라디오 방송에 나온다고. 거기에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정의한교회 성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뭔 자랑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소시민적인 사람들입니다. 목사로서 자랑할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된 제가 기뻐요. 저는 이렇게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뭘 잘하고 밥이 맛있어요, 이런 허망한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와 자비를 알아가기를, 또 닮아가기를,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하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됨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의 그 공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요?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요? 당신의 그 회복된 정의, 당신의 그 긍휼이 많은 공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고,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